사무엘하 2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윗의 찬송인데,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찬송과는 달리 말년의 마지막 때에, 다윗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인데, 특히 메시아 왕국이 설 것을 기대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훌륭한 다윗의 신하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신하들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다 혹은 교회다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그럴 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다 할 때 무엇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다스림도 있지만 거기에 백성이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땅과 또 백성, 주권이 있을 때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손길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단순한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그런 대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간 그런 때에도 하나님 나라다고 했습니다.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촛대로 옮기셔서 다스림이 빠져버릴 때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무엘 시대에 때까지 하나님 나라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현저한 구현체는 교회이죠. 현저하게 다스리는 통치 현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구약의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불러 모으실 때는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러 모으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기관 노릇을 하도록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관이라면 주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보증을 하고 보호하고 보증을 하고, 그리고 또 양육을 해서 성장케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기관 노릇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교회 할 때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 백성 될 자들을 받아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자르듯이 어디까지 교회이고 어디까지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약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형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나라다고 하고, 그 나라인 이스라엘을 천국의 기관으로, 기구로,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라고 할 만하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받아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기관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구약의 경영 방식이 그러했는데요. 왕도 세우고 그런 제도도 세우고 신하들도 세우고 이 세상 국가의 정부처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경영 방식은 그랬습니다. 신약의 경영 방식은 다른데요. 경영 방식의 차이점, 이것은 뒤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 본문 23장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다 하고 봐야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을 직접 기록해서 훌륭한 용사들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용사들의 이름을 39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서두에 다윗의 용사들 하고 이름을 목록을 쭉 이야기하는데, 단지 다윗에게 충성 봉사했다 하고 그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는 미흡하죠. 그래서 서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다 하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 정부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약속하시고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다윗 정부이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이다, 다윗에게 사랑하고 충성 봉사했던 자들이다 할 때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경영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다윗의 용사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보면 먼저 세 사람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을 소개하죠. 요셉바세벳은 8절 후반부에 보면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기 39절까지 나오는 용사들의 대표자들이 세 사람인데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지휘관이 두목이 요셉바세벳이라고 하죠. 세 장군의 우두머리인데 이 요셉바세벳은 단번에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혼자서 800명을 싸워서 거뜬히 이겼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은 10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혼자서 블레셋과 맞서서 싸웠는데 능히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또 삼마가 12절에 소개를 하는데 그도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합니다. 삼마 역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혼자서 크게 이겼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다윗 왕국에서 크게 기여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이 용감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기력이 쇠할 정도로 팔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무기를 휘두르면서 전투를 했던 자들인데 그러나 이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죠. 10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요셉바세벳은 혼자서 800명을 거뜬히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훌륭한 점만 가지고 과연 800명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엘르아살 이 사람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들일 만큼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다 납득할 만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합니다. 삼마 같은 경우도 그 블레셋과 녹두밭에서 전투를 하는데 혼자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소개합니다. 전투에서 거뜬하게 승리를 했던 용사들이기는 한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시에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용사들을 들어 쓰셔서 적군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영하셨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들을 그릇으로 쓰셔서 물리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께 충성한 자들은 여호와의 그릇 노릇을 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13절에서 23절에는 두 번째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대표 세 사람이 앞에 요셉바세벳 또 엘르아살, 삼마인데 두 번째 세 사람을 여기 13절에 보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두 번째 세 용사들은 30명의 용사들의 두목이라고 합니다. 이 30명의 용사들의 두목 세 사람의 그 훌륭한 점, 다윗을 충성했던 점을 한 사건을 들어서 잘 소개합니다. 그 사건의 때는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고울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영체라고 하는데요. 영체는 군대를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30명의 두목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작전 도중에 다윗이 향수해졌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은 옛날에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어렸을 때 즐겨 마시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지 목마른 때문이 아니고 향수에 젖어서, 혹은 그때 당시 나라의 그 배도한 사실, 형편이 말이 아닌 안타까운 사실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마시던 물을 생각하면서 중얼거립니다.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이 다윗의 중얼거림을 듣고 있던 세 용사가, 30명의 두목 세 사람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적군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샘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베들레헴 샘 곁에 있는 샘물을 기르다가 바쳤다는 것은 적진에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딱 바칩니다. 16절에 잘 말하는데 진영을 돌파하고 샘물을 떠왔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길어온 세 용사의 행위는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련한 향수에 젖어서, 혹은 당시 이스라엘 형국이 말이 아닌 안타까운 생각으로 은연중에 중얼거린, 누가 저 샘물을 떠 마시게 할까 하고 중얼거린 소리를 이 세 용사들이 흘러 듣지 않고 민감하게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충성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떠다 온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하죠.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목숨을 대가로 이렇게 흘린 피, 사람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라고, 다윗이 물이 아니고 그 목숨을 담보한 피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마실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옳겠다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전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전제는 이렇게 따로 부어서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충성을 다한 세 용사의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용사들의 사랑과 충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나타내 보이죠. 이스라엘이 사울이 다스릴 때 어떠했습니까? 배도해 나갔죠.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교회이고 나라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배도해 나갔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평안을 찾고 건실하게 서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정부에서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세워나갔던 것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용사들이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투사정신을 발휘해서 다윗 정부를 힘써 지지했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평안을 찾도록 한
이유가 될 만하죠. 과연 다윗 왕국은 잘 서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0명의 호위병을 쭉 소개합니다. 24절에서 30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 30명이라고 하고 마칠 때 37명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죠? 이 말은 30명인데 그 유고가 생겼을 때 더 첨가된 용사들이 있고, 그래서 37명이 됐다가 뭐 30명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은 30명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사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그 많은 수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각 지파에서 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30명의 용사 가운데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파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출신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심지어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도 다윗 정부를 지지하는 일에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울 왕국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을 일치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적극 충성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가 할 만큼 건설해 나갔던 것입니다. 나가서 전쟁마다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윗 혼자 할 수 없었던 거죠. 교회는 혼자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충성도가 높은 용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신앙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여호와를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단지 왕만 비교해보면 사울이 외모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와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초라한 시골 바닥에서 목 축업을 하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을, 사울과 다윗을 세워놓고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지지했던 사람이다. 다윗을 더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지지를 보냅니다. 39절을, 이 본문 39절을 보면 우리아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누구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아온 그 바세바의 남편 아닙니까? 그 바세바를 빼앗아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다윗입니다. 우리아가 이 목록에 들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아 하면 바로 다윗이 몹쓸 사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가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잘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범죄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에 찬송을 보았고 22장, 사무엘 22장에서도 다윗의 찬송을 보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을 지지했던 용사들이기 때문에 다윗 정부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잘 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잡기로 말하면 다윗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도무지 다윗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용사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만한,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다 저 나라가 참 멋있다,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서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하 32장에 23장에서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 내용은 다윗에게 충성을 보낸 용사들이다 하는 목록으로 쭉 하고 마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 정부를 지지했던 용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처럼 우리도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옳지 않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경영 방식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서 경영하시던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방식으로, 현실적인 방식으로 경영하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도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정부를 꾸렸습니다. 거기에 왕도 있고 신하들도 세우고 그 국가 정부를 꾸린 것처럼 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이건 하나님 나라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공동체여야 하나님 나라다 할 만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 만한 현저한 구현체이지만, 구약시대처럼 왕도 꾸리고 신하들도 세우고 이런 조직을, 국가 조직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다 목사에게 충성 봉사하자,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중에 목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왕처럼 충성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실망스러운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고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식은 달라도, 그래서 제도는 다르게 꾸렸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제도, 하나님의 교회의 제도와 신약시대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왕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고, 신약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의 정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통치 휘하에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정신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약시대와는 훨씬 다른 제도를 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차 생각한 그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생각한 말씀에 비추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조직 형태, 국가 형태로 꾸리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체, 유기체로, 조직체보다는 유기체로 꾸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가 머리다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을 모든 회중들이 받아서 지체들이 움직여서 충성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령한 나라로 서가는 제도가 신약의 교회입니다. 다스리시는 방식이 뭡니까?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이것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꾸린 제도는 구약시대와 신약교회는 달리 꾸렸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대로 가자 할 때 거기에 충성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면에서 맡아서 봉사하는 자가 신약교회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책임이 있고 아무렇게나 전해놓고 이렇게 하자 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첫째, 설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가자 할 때 충성한다면 그건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목사에게 충성하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가자 할 때 목사에게 충성하자 하면 그건 사람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께 충성하는 겁니다. 말씀의 장본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충성하는 현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경영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 구원이 있다. 아무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으니까 숨어있는 교회라는 이 기관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령하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로 말할 수 없고 예외적인 이야기고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충성 봉사한다, 구원이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자들 중에 누가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할 때 그것을 힘써 지지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쓰셔서 신의 정부답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전면에서 하는 목사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자 하고 행할 때 충성하자 하고 지지를 보내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뿐이겠습니까? 지체인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고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면 다 반대를 할지라도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할 때 거기에 지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오늘 본문의 용사들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르며 배도해갔던 사울 왕국을 회복하고 평안을 찾아 전진하는 다윗 왕국의 충성을 다한 용사들을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교해가는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일깨우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분자로 다 참여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를 회복하고 평안을 찾아 전진하도록 충성하게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속임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바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말씀 봉사자인 목사를 세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아 전하게 하시고 그 목사를 도와 주께 모두 충성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께 바로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저마다 사람 목소리에 휘둘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까지 곤혹을 치르게 하는 그리야 결국 배도하고 배교해 가는 대로 점점 떠밀려가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를 크게 각성시키시옵나이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해가는
사명을 저희 생애에서 낭비 없이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참 교회로 회복하는 이곳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지도와 보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활동을 하고 하는 등등의 모든 요소에서 진리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파급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이런 일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